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GCC 캠퍼스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영어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언제였죠? 월요일이었나? 그 직접 가서 그 곳을 보러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친구들과 만났는데 다 보고 나서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식집에서 아주 맛있고 또 싸게 저희가 일식을 먹었는데요. 그때 한 대학생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미국에서 와서 생활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 학기만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제 타지에 와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여자의 몸으로 또 아무도 없는데 와서 생활하는데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를 했고 울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오라고, 너무 힘든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 또 참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릿이라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요. 자기가 이제 교육학자니까 여러 사람들 다 찾아보고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릿이라는 거예요. 지능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조건도, 또 건강도, 그리고 또 외모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하게 그 일을 이룬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릇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열성 있는 끈기입니다. 끈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니까 결국엔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달리잖아요. 마라톤을 다 달렸는데 끝까지 완주한다고 꼭 1등이 되거나 꼭 메달을 받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죠?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는데 완주를 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지 않고 1등을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라톤을 끝까지 달리지 않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 나중에 감옥 가요. 걸려서요. 없습니다. 원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고 정말로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지만 포기하면, 중도에서 포기하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엉클처럼 여겨달라고. 오빠라고 부르기엔 너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엉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아빠 부르다가 오빠 되니까 그것도 말고, 그러니까 엉클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엉클로 불러달라.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 다음 학기에, 내년 봄 학기에 그 등록을 하면, 견뎌낸 거죠. 등록을 하면 내가 샌디에고에 있는 아주 정말로 스테이크가 맛있는, 이 말을 하면 제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샌디에고에 있는 정말로 스테이크가 맛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맛있는 그런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제가 거기서 스테이크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샐러드를 먹을 작정입니다. 비싸거든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적어도 졸업까지는 끝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가야 될 길이라면 정말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끈기입니다. 굉장히 끈질긴 여자가 바로 가나안 여자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남자보다 여자가 끈질기다, 좀 독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세요. 정말 끈질긴 여자가 가나안 여자고 정말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한 여자가 누구죠? 과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끈질기게 뭔가 하는 사람은 다 여자더라고요. 가난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끈질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바로 끈질긴 여자입니다. 저는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끈기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을 뚫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난한 여인은 첫 번째로 이방 여인이었죠. 그죠?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렇게 함부로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게다가 여자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잖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여자였죠. 게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역으로 보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 표현인데, 그 흉악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카코스를 쓰고 있습니다. 카코스는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질병이 걸려서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문란하고 나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혹은 위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딸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육체적으로 뭐요? 병에 걸린 상태죠. 그리고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혼자인데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너 더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귀신 들린 딸이 정말로 괴롭고, 자기가 이 딸을 돌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불이 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뭐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반응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세요. 이 여인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무응답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보실까요? 23절이요. 자, 마침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3절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지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 여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 좀 저 여자를 돌아보셔서 치유하시고 그냥 보내주세요. 저렇게 괴롭게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울부짖고 있잖아요.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응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차별 대화하세요. 보실까요? 24절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 이방 사람은 안 고쳐줬죠.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차별 대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고쳐주겠는데 내가 가나안 여인, 너 이방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는 거잖아요.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놀라운 사건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봐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간증해요. 근데 왜 나는? 왜 내 기도는? 왜 나는 차별대우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이 심지어 무시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자를요 무시하세요. 보실까요? 26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 여자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하고 개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죠?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시도 무슨 무시요?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개무시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수예요. 무슨 말이죠? 이 가난한 여자에게 너는 개라고 부르고 또 누구에게요? 딸에게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녀한테 그런 무시를 하면 견뎌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놀랍게 반응을 합니다. 보실까요? 27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죠? 개라고요? 나 개예요. 우리 딸 개라고요? 개예요. 근데 주님 빵 덩어리를 주지 않고 부스러기만 있어도 우리 딸 나아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에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그 많은 것 다 주지 않으셔도 그냥 조금만 부스러기만 주시면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우리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놀라운 반응이잖아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본 마음을 드러내시죠. 이게 본 마음입니다. 28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하셨고 예수님께서 개무시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큰 믿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요 진짜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한 성도님이 따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님이 직장 잡았습니다. 정말로 대우도 좋고 본인이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너무 기쁘다고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한턱 건하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같이 중보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너무너무 기뻐요. 계속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아들의 이름이 성찬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제가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아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찬으로 지어줬습니다. 성찬은 성찬식 할 때 성찬이 아니고요. 성은 거룩할 성, 찬은 찬양할 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우리 아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에게 헬렌 켈러를 낳은 설리반 같은 선생님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눠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딸들이 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음악 선생님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저도요, 요즘 음악 선생님을 주셔서 하나님 이 달란트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어서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식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래서 큰 믿음이라니까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깜깜한데, 그렇게 답답한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보실까요? 22절이요.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죠? 딸이에요. 근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요? 나를요. 왜요? 우리 딸 귀신 들려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불쌍히 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딸과 자신을 하나로 하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딸의 괴로움이 딸의 아픔이, 딸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딸만 치유될 수 있다면 내 목숨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차별대화도 괜찮습니다. 나를 개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뚫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축복,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황농문,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황농문이라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뇌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 특히 몰입이라는 것은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몰입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몰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표 지향에 진지하게 임할수록 자극의 크기는 더 커진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면 자극은 더욱더 커진다. 이와 같이 커다란 자극이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내 몸에서 감지하는 내적 중요성은 계속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표를 삼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이루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다이어트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안 하면 내가 죽지 않더라도 집에서 쫓겨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집중하게 되고 정말로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배고프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아니면 제가 칩을 좋아하는데 칩에다가 스프라이트를 먹어요. 먹을 땐 좋습니다.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먹었을까? 후회가 돼요. 회개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잠잘 때 되게 배고파요. 기분은 어떨까요? 기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면 기쁘고 정말로 안 좋고, 근데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강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를 성취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설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렬하게, 그리고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한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한결같이 강렬하게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를 성취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강렬하게요.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도 저처럼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강렬하게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래서 행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이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은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차갑게 식어지고 냉랭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 소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도 있지만 사그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정말로 뜨거워지려면, 불타오르려면, 강렬해지려면, 열정적인 그 소원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불태우는 그 원료는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28절이요. 자, 괄로 넣기 하겠습니다. 맞춘 분에게 제가 끝나면 초콜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뭘까요? 내 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보통 다 뭐죠?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되어라잖아요. 보통 말씀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백부장도 믿음대로 그 딸이 낳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대신에 뭘 쓰고 있죠? 소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믿음과 소원을 한 자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을 때에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렬해질수록 소원이 강렬해지고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소원은 줄어듭니다. 이 여자는 믿었습니다. 뭐를 믿었죠?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어서 그분이 은혜 한 부스러기만 줘도 그 정도의 능력으로는 우리 딸이 낳을 걸 믿었습니다. 그 딸이 낳을 걸 믿었기에 어떻게 되죠? 딸을 살려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소원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아니야, 이분에게 맡기면 우리 딸을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2011년 3월에 이 불임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임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불임교회에 와서 제가 첫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새벽 예배 때 본문 말씀이 신명기 1장 말씀이에요. 1장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제 마음에 확 찔렸습니다. 그 말씀 먼저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1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시겠다고요? 1000배. 할렐루야.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애들까지 다 합쳐서 뭐 지금이랑 비슷하지만 1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 곱하기 1000은 얼마일까요? 10만입니다. 10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나를 뭘로 보고 10만, 와, 제가 10만을 가지고 이제 10만 성도를 품고 제가 소원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0명을 넘기가 힘든 거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리고 올라가다 내리고 올라가다 내리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죠. 주셨는데, 행했는데, 사역했는데, 섬겼는데 아닌 거잖아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뭐지요? 차별되고. 왜 다른 사람은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엘리야와 나와 성경이 똑같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 많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무시, 개무시. 힘들어요. 이런 말 하면 무시당하는 거죠. 아니 뭐 100명도 안 넘는데 뭐 10만 웃기고 있네, 널고 있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쭈그러진 족구공이 됐습니다. 바람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반응이 뻔하니까. 문제는 기도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가 사그라들어요. 잊혀져 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어요. 2019년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고 나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니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탱탱한 족구볼이 됐습니다. 통통 튈 수 있는 족구볼, 믿음으로 충만한 족구공이 되게 하셨어요. 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충만해지나요? 다시 한번 제 안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눈빛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말하는 태도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소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소원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소원을 낳고요, 소원이 끈기를 낳고요, 끈기가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소원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같이 설교 모임을 하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계세요. 이분이 미술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UCLA에서 파인 아트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그 그림 전시회를,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두란노에서 열었는데 그때 그 그림이 바로 People of God입니다. 주제가 그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요. 자,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추상화가 아닙니다. 좀 독특하죠.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우리는 앞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리잖아요. 이분은 어디서요? 위에서 보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표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본 장면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가 어디죠? 잘 모르세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어디입니까? 홍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저렇게 보이는 거죠. 저렇게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자, 더 가까이 보면 저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이요, 다 건넜습니다. 서로 손잡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 다음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만 보면 이렇게 걸려서 잘 안 보이죠. 위에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보는 관점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여동생이 실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애가 셋이나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작으니까 이분이 또 파트타임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 목사님 사모님에다가 애가 셋이다가 그 다음에 파트타임까지도 하는데 그림을 40점이나 그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5점이 벌써 팔렸고, 또 뭐 미디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주문까지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모님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나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문화 선교를 통하여 나의 탤런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꿈을 가진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셋 빽빽 울어도, 파트타임하고 바빠도, 목회 생활에 너무너무 이리저리 치여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점 그려나가고 한 점 그려나가고 그려나가서 40점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 정말 큰 감동을 선사했어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요,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나라를 통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통한 그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그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소원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란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이 소원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